오늘 저는 우리가 봉독한 다니엘서 1장 1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세상 속의 크리스천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설 명절 휴가를 잘 보내고 오셨습니까? 가족 간에 모여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정을 나누고 세배도 하고 참 좋은 명절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뭐니 해도 정말 좋은 가족은 영적 가족, 교회인 것 같습니다. 정말 교회 오면 편안하고요. 참 우리 교회가 얼마나 가족같이 아름다운 공동체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어때요? 설날이라고 모이면 사랑을 나눠야 할 설날에 가족 간에 갈등이 생기고 불화가 생기고 혹시 상처받고 오지는 않았습니까? 그런 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천국 가족 공동체에서 다 잃어버리고 치유되고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설 연휴 기간에 우리 교회를 섬기다가 소천하신 고 배은식 장로님에 관한 글들을 쭉 한번 읽어봤습니다. 저는 배은식 장로님을 한 번도 뵌 적이 없습니다. 배은식 장로님께서는 2012년 5월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접적으로 그를 통해서 이제 뵐 수가 있었습니다. 고 배은식 장로님은 20대 청춘이라고는 너무 이르죠. 어린 나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데 20대 어린 나이에 유복자를 남기고 남편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그 후에 교육자로서 그리고 교회 장로로서 향년 97세가 되도록 홀로 이 세상 앞에서 당당히 맞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분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젊은 여성, 그 어린 나이에 유복자를 키우며 정말 이 세상에서 흔들림이 없이 살아온 그 한 여인의 삶이 어떠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배은식 장로님이 쓰신 그 시편에 보면은 캄캄한 밤 사나운 물결치는 그런 노래 그 가사 찬송가 가사를 가지고 시를 써놓은 게 있더라고요. 정말 망망대해 앞에 하나의 돛담배처럼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인생을 사신 분이라는 사실을 제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연 요즘 젊은이들의 가치관이나 정신세계로 어찌 이러한 삶을 살아낸 분들의 삶을 이해하고 따라갈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습니다. BC 606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가 되었습니다. 536년 약 536년까지 약 70년 동안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한 것이 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첫 번째 포로 시기에 이제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의 유배 생활을 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사도 요한에 의하면 바벨론은 세 가지 타락한 세상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로 성적으로 타락한 세상이 바벨론이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두 번째 바벨론은 우상 숭배의 도시였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 말씀,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의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각종 귀신의 처소와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이것이 바벨론 우상 숭배의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신들의 문, 이러한 뜻입니다.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고대 바벨론에는 만신전, 만 가지 신을 모신 탑이 있을 정도로 온갖 우상 숭배와 더러운 영들의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바벨론은 물질 문명으로 사치한 세상을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5절 말씀에 의하면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물질 문명으로 치부한 장사꾼들이 고난을 무서워하며 울고 애통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로마 제국을 가리켜서 바벨론이라고 불렀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의하면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로마 제국은 종교적인 타락, 성적인 타락, 그리고 물질의 부패로 말미암아 멸망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 이 세상은 마치 바벨론처럼 성적으로, 물질적으로,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해 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포로 당시에 다니엘은 나이가 대략 20대 전후에 혈기왕성하고 민감한 그러한 세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이스라엘과 바벨론이라고 하는 두 나라 사이에서 자신의 영적인 정체성을 잃지 않고 오히려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명성을 떨쳤던 믿음의 영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교회와 이 세상 사이에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타락한 바벨론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았던 다니엘과 세 친구의 삶의 원리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세 가지로 함께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첫째, 비록 악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삶의 주권자가 되신다고 하는 진리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말씀 2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가리키는 거죠.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이심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의 주어는 무엇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아닙니다. 이 문장의 주체, 주어는 바로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동사를 표현하는 단어는 붙이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붙이셨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하여 성전을 불태워버렸습니다. 성전 기구들을 모두 다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벨과 말뚝신, 다시 말하면 이방 신전에다가 보관했습니다. 유다의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붙잡아갔습니다. 유다의 귀족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붙들려가고 그들 중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에 포로된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름까지 바꾸어야만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식민 통치로 인해서 문화와 언어까지 빼앗기고 이름까지 일본식으로 바꾸어야 했던 뼈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 창씨 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글을 찾아보니까 정말로 억울한 것이 창씨 계명이었습니다. 창씨 계명을 하지 않은 사람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각급 학교의 입학과 진학이 불가능했습니다. 학교 차원에서 창씨 계명을 거부할 경우에는 그 학교는 폐교당했습니다. 창씨를 하지 않은 사람은 공기업이라든가 사기관에 채용되지도 않았으며 현직자는 해고 조치되어야만 했습니다. 학교에 다시 복직하기 위해서는 창씨 계명을 한 후에 복직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행정기관에서는 창씨 계명을 하진 않은 사람의 모든 민사 업무를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창씨를 하지 않은 사람은 우선적인 노무징용 대상자로 뽑혀가야만 했습니다. 창씨를 하지 않은 사람은 식량과 물자 배급 대상에서도 제외가 됐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역사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름은 그저 다른 사람이 불러주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름은 자신의 신앙과 가문과 삶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와 같은 좋은 이름을 주셨는데 바벨론에서 그들은 강제로 이름을 바꿔야만 했습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다니엘을 바꾸어서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말은 바알의 은총을 베푸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냐,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가장 좋은 이름 아닙니까?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하나냐라고 하는 이름을 바꾸어서 사드락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사드락이라고 하는 말은 태양신에 의해서 조명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미사엘,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냐라고 하는 이름이 메삭, 그는 이스탈이다. 이스탈 신의 노예라는 것입니다. 아사랴,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 라고 하는 이름이 아벳느고, 지혜의 신의 노예라, 이런 뜻으로 바꿨습니다. 왜 바벨론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이름까지 바꾸도록 했을까요? 세 가지의 이유가 있을 것으로 추측을 해봅니다. 첫째는 이름을 바꾸는 것을 통해서 조국에 대한 애착을 버리게 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둘째로 이름을 바꾸는 것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의도였을 것입니다. 셋째로 바벨론 종교와 문화를 빨리 수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름을 고치도록 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바벨론 종교에 빨리 동화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달픈 바벨론의 삶 속에서도 분명한 사실은 다니엘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붙이셨다. 주께서 붙이셨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세워서 세계적인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마침내 그들을 통하여 세계 열방에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하셨지만 그들은 불순종과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계시다, 이러한 사실을 다니엘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과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악한 세상에서 때로는 질병과 가난의 포위를 당하고 내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만 하는 이 세상에서,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가 되신다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세상에 악이 관영하고 기승을 부릴 때에라도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다니엘처럼 이 거대하고 복잡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며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붙들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위로와 용기와 희망이 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와 같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간구할 수 있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세상에 휩쓸리거나 함몰되지 아니하고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세상과 맞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신다고 하는 진리입니다. 오늘 3절과 4절 말씀을 읽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며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리고 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아름다운 용모와 재능으로 바벨론의 관리로 임명되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재능과 성품과 외모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들의 약점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이하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증거했던 사도 바울 자신도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신체적인 컴플렉스뿐만 아니라 만성적인 지병까지도 가지고 있었으며 그리고 또한 그의 성격은 목적지향적인 때때로 과격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때때로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특별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제사장이나 선지자와 같은 영적인 특별한 사람들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날 목회자들처럼 종교적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특별히 훈련된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한결같이 평신도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히브리 한 민족의 족장이었습니다. 요셉은 애국 정부의 정치인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군인입니다. 롯은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다윗은 목동이었고 나중에 군인이 되었다가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된 정치가였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궁에서 접시를 나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포로 가운데 소수 민족 출신인 한 여인이었고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의 조카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환경과 재능 그리고 평범하고 때로는 약점과 실수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 자신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우리 학생들은 복음을 들고 교실로 가고 이웃으로 가고 놀이터로 가고 사무실로 가고 마켓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특별하게 교육받은 안수받은 목사들만이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깨달아야 될 말씀은 자신이 가진 모든 재능과 경험까지도 다니엘은 성경적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이것을 성경적으로 해석해내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모든 지식과 경험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아멘. 여기 4절 말씀 보니까 먼저 흠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Without any physical defect. 신체적으로 결함이 없는 거예요.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아름답다, 핸섬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재주에 통달하며 한마디로 말하면 달인이죠. 지식, 정보력, 학문, 이해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7절 말씀에 의하면 이 모든 것들은 다니엘이 수고해서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중요한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익힙니다.
과학과 문화와 의료와 비즈니스, 마케팅, 음악, 컴퓨터 등등 무엇이든지 배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배운 것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단순한 과학자, 단순한 의사, 사업가, 교사, 예술가, 직장인, 주부가 아니라 그 앞에 반드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이 붙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사업인, 크리스찬 교사, 크리스찬 정치인, 크리스찬 주부 등등 단순한 접두어가 아니라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의 마음, 크리스찬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재능과 모든 경험이 내가 이 세상에서 살 때 그냥 그것이 그대로 있지만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올려질 때 그것이 비로소 은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경험한 쓰라린 상처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올려질 때에는 누군가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은 나의 약점까지도 선하신 목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상처와 약점 때문에 움츠러들거나 숨기거나 방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약점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치유받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은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상처나 나의 약점들은 다른 사람들을 동정하고 폭력을 크게 증가시키고 다른 사람들의 약점과 아픔에 대하여 더 동정하고 배려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젊어서 남편을 잃은 권사님은 지금 막 남편을 잃고 비통해하는 젊은 여인을 효과적으로 위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사역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더러 이혼의 아픔을 겪은 분들이 계십니다. 왜요? 내가 이혼의 아픈 상처를 겪음을 통해서 보다 더 효과적으로 지금 그 상처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품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인생의 성공은 무엇입니까?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분들은 예수를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의 성공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그것을 세상에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무를 발견하는 것이 진정한 인생의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세상 가운데 당당히 세상과 맞서며 살아가는 크리스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며칠 전 설 연휴 기간에 우리 교회에서 가까운 전철역에서 30대 젊은 여성이 몸을 던져서 스스로 생명을 포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외로웠으면 스스로 목숨을 던졌을까? 참으로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에서 나약한 모습으로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당당히 세상 앞에 맞서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코 만만하지 않은 세상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재능과 성품, 심지어 상처와 약점까지도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을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내가 배운 것, 내가 수고하여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